여덟 번째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40일 집중 여덟째 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것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 얘는 이렇게 말하면 고쳐지겠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살아나냐? 복음 받을 때, 복음 들을 때, 복음을 볼 때, 복음을 누릴 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항상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내 모든 생각,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그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것을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들춰내셔요. 깊이 각인뿔이 체질됐던 그 상처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삐져나옵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상처투성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가 나 안 알아주고 내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 자꾸 상처가 생깁니다. 그게 237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으면 237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덟 번째 렘넌트를 키우면서 서밋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은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덟 번째 렘넌트는 없습니다.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덟 번째 렘넌트를 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오직을 어떻게 하냐? 살짝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오직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도 이미 오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을 합니다. 어떤 오직을 하냐? 틀린 오직을 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 이것에 오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갈등이 막 찾아옵니다. 제가 한 번은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두 명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중등부를 섬길 때였는데 한 랩런트가 그 주에 생일이어가지고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줘야지. 그럼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내려갔는데 생일인 애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 안 사주셔도 돼요? 아,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야, 아니 아니야. 아, 이거 먹고 싶은 거 골라. 야, 빵 골라도 되고 이거 골라도 돼. 야, 비싼 거 골라도 돼. 괜찮아. 선생님 돈 많아. 하고 계속 사주려고 하는데 걔가 저 괜찮아요. 저 안 먹어도 돼요. 아, 진짜 괜찮아요.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은 기껏 생각해 가지고 생일 좀 챙겨 주려고 그랬더니 와, 진짜 어이가 없네. 해 가지고 막 열이 받아 가지고 애들하고 나중에 포럼하는데 포럼도 안 되는 거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네가 준비한 거, 네가 베푸는 거 왜 꼭 다 받아야 되냐.
왜 꼭 그걸 누려야 되냐? 넌 그걸 왜 하려고 했어? 하고 딱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저도 모르게 나는 랩런트를 이만큼 품고 있다. 나는 랩런트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랩런트들한테도 야 나는 너를 이렇게 아껴. 이렇게 사랑해. 네 생일까지 챙겨줄 만큼 나는 이만큼 너를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나타내려고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려고 그 아이를 통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을 사역할 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지난주에 내가 네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막 사주려고 했는데 네가 이걸 안 받으니까 솔직히 짜증나고 화났었다. 근데 이게 다 틀린 생각이었다. 네가 그렇게 거절을 해줘서 나의 이 생각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포럼을 했어. 그랬더니 참 신기하죠. 그날 이후로 얘가 포럼이 바뀌네요. 너 뭐 말씀 들었어? 아니요. 몰라요. 그리스도요. 오직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애가 자기 얘기를 막 하더래.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틀린 오직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이 맞고 또 뭐에 오직하냐? 내 사람. 계속해서 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거.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군가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이 오면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에 오직을 해요. 그리스도의 오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계속해서 틀린 오직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오직을 하냐? 내 유익.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인정받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이 생각 속으로 오직을 하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내 생각. 나는 항상 내 유익을 쫓아. 아무리 복음 들어도 나는 나 중심이야. 육신 중심이야. 성공 중심이야. 나의 근본이 안 바뀌어. 미치겠어. 나는 왜 그럴까? 그게 속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자꾸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는데 사단이 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뭘 가지고 자꾸 끌고 가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 갈등을 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딱 잡고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익숙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태 살아오면서 체질된 것,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것대로만 살게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늘 항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지만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나는 이게 더 편하고 나는 이게 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 익숙한 거하고 편안한 거하고 부딪히거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못 참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면 복음입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면 그것이 복음일까요? 이번에도 그 몇몇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덕이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도 미션을 하다가 어떤 한 랩런트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개 패듯이 패가지고 온몸을 그냥 새카맣게 멍들 정도 두들겨 팼다고. 자기 체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맞고 나서 변하더라.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모르게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저한테 말을 지질하게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하고 야, 너 진짜 나랑 맞짱을 뜨자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붙었어.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데 쌍코피가 터지는데도 그래도 한 10분, 15분 동안 계속 개패듯이 팼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무조건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와이프가 옆에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감 안 된다. 나는 아빠한테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맞았는데도 난 안 바뀌었다. 계속 아빠한테 대들었다. 근데 그때 제 말에 공감해주지 않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뭐가 때렸냐면 아, 그래.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패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전도운동을 안 한다면 그것은 종교다. 복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쫙 깔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영, 혼, 관절 모든 깊숙한 곳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작책할 게 아니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근본이 안 바뀝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강한 자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실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악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내가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감정 싸움 할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이렇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 사단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싸울 것입니까? 어떻게 싸워야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워야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 마귀의 덫에서 올무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왕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권은 언제 회복되냐?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여러분의 뇌 안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흑암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뇌 속에 각인시키시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자의 원수가 돼야 할 존재와 너무나 친근하게 지냅니다. 너무나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과 원수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원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흑암을 박살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계속해서 내 생각, 내 사람, 내 유익, 내 상황에 잡히게 하는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상황을 바꾸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내 새끼 축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다른 것 다 믿게 하면서, 상처는 주구장창 믿게 하면서, 내 생각은 그렇게 붙잡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못 붙잡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말해도 사탄은 안 물러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단은 박살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수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리시기를 애타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냐면, 사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 한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그 증거로 나중심이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육신 중심이 무릎 꿇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 의견과 반대되는 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으니까. 내 맘대로 잘 되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 막 잔소리해서 고치고 규모 있고 그렇게 딱 잡히면 그 아이 전도자가 됩니까? 그 아이도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누군가에게 잔소리하고 똑같이 누군가에게 규모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다른 걸 말합니다. 다른 복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지고도 시달리면서 삽니다. 다른 복음 말하니까. 다른 복음 누리니까. 내 생각에 끼어 맞는 복음.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복음. 그래서 포럼 할 때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포럼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증거해서, 내가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 대단하다. 아, 이 사람 진짜 멋있다.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죽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하길 원하시냐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나라는 거에 딱 잡혀있는 그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렘넌트들 진짜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아마 더 시달릴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내 생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상황, 환경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될 때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붙잡을 것도, 아,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달하고 끝내자면요. 제가 가정생활 하면서 그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네가 하네, 내가 하네. 왜 안 하냐?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이러면서 막 부부싸움을 하고 사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가면 설거지 하나 가지고도 와이프하고 부부싸움하는 내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 하나도 제대로 못 품는 절대 불가능한 나 중심 덩어리입니다. 근데 내가 사역 가는 그 현장에 저를 믿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학생이 와서 복음 듣고 치유를 받고, 어떤 한 초등학생은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찌그러진 뇌가 막 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그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오늘은 뭐야? 무슨 반찬 줄 거야? 하면서 잃어버렸던 식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충격을 받고 그 어머니도 또 복음을 받게 돼. 그걸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랑 상관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이 될 거야. 규모가 좋아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시달림 속에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